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해석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성행하는 이단들이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데가 기성교회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포섭해서 이단 사상을 물들여서 6개월 성경 공부반이라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세계관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단 교단을 욕하기에 앞서 우리 기존 교회가 과연 말씀의 종교인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깊이 가르쳤는가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간적인 해석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경 해석법은 제가 늘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라 이것을 꼭 지키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이단의 공격 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저항력이 생겨서 말씀을 잘 보호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진주 비유도 나오죠. 잘못 해석하면 만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마음이 굳어서 마음에 화인 맞아서 듣긴 들어도 딴 생각하고 듣긴 들어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바른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 뜨고 있으면 뭐하니? 보지도 못하는데. 귀 열고 앉아 있으면 뭐하니? 듣지도 않으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옥토, 가시밭길, 길가, 돌짝밭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웃으면서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저도 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씨를 뿌리는데 씨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아주 작고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씨앗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되죠. 이 씨앗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렸다 이 말은 누군가가 생명을 들고 그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 그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립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이제는 뿌리는 쪽은 하나님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밭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똑같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어떤 것은 길가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것은 또 아주 가시덤불 있는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이 맺었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인데, 자, 이 네 가지 땅의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앞부분에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12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전성기 때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유명하게 이름이 소문이 나니까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쭉 앉아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어요. 무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래 보면 제자들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래 보니까 그래도 조금 또릿또릿하다 우리 제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눈빛을 보니까 그냥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이제 흩어지고 나서 베드로, 아까 오늘 내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눈빛이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 되겠다. 12명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비유를 풀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 자체로서 다시 풀어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뿌릴 새 더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졌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씨가 뿌려져야 될 곳이 아니죠. 잘못된 곳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첫 번째 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wayside, 길가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잠시 있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오더니 이것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새들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좀 악한 징조예요. 그래서 새들이 그러면 여기 보면 The bird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13장 19절에 다시 이것을 풀어줍니다. 자, 13장 19절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19절에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교육 수준이 여러분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하고, 요한이 가서 다른 얘기하고, 야고보가 다른 얘기하고, 바돌로메가 다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서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데 누가 보니까 악한 자가, 여기 보니까 The wicked one,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은 wicked one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evil on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 우리는 성경에 악한 자, wicked라는 표현은 악인이라고도 나오지만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길가에 뿌려졌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does not understand it.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죠? 교회 처음 나오니까, 말씀 처음 들어보니까, 말씀 처음 읽어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Not understand it.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길가에 이렇게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 구경하죠. 사람 지나가는 구경도 재미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길가에 앉았던 것처럼 저 성도님 옷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네, 브랜드는 무슨 브랜드를 찾구만, 이렇게 구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듣기는 듣는데 not understand it. 그 설교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 그냥 마치 길가에 무슨 사람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죠. 말씀이죠. 이것을 뺏어가 버려요.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옥토처럼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처음 개종을 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바로 길가에 앉은, 이런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다 듣긴 들어도, 이런 자들에게도 말씀을 잘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요한 의미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앉아있으면, 여기 와 앉아있어도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 다들 옷을 대충 입어도 인물들이 다 이러냐, 나 같은 인물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갖 생각에 들떠 있으니까 악한 새가 와서 그것을 뺏어갔다는 얘기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옥토처럼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이런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분들 옆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딴 생각 못해요. 그분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거죠. 지금은 내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들은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예배 때 그냥 전화기에 악한 영이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딴짓하고 있는 딴짓.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죠. 그냥 그 메시지 오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지에 Please turn off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왜냐면 크게 이렇게 하면 The evil one, 악한 영, 즉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집중 못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결국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새로 오시는 분들,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더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악한 영을 쫓아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그 속에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에서 물고 가지 않도록,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꽤나 배웠다는 저와 여러분 해야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연약한 자들 우리가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태도가 저럴까?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인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오시는 분들 그냥 온통 생각, 그냥 올 때 그냥 뭐를 가스레인지에 얹어놓고 불을 끄고 왔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냥 설교 전부 다 지나가. 새가 와서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간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장 5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얇던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말했어요.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얕은 돌밭에 stony places, 돌이 많은 아마 이런 데 같아요. 농부들이 주로 밭을 메고 논을 이렇게 정리할 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논을 걷잖아요. 근데 뭐가 딱 발에 부딪히면 돌이라는 거 금세 알죠. 그 농부는 그냥 수시로 가다가 돌을 주워서 옆에 일렁에다가 이렇게 주워냅니다. 밭도 마찬가지로 돌을 다 걷어내고 흙이 나와야 그곳에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나 봤더니 돌밭에 떨어져, stony place. 그러니까 흙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싹이 조금은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이 말은 바짝 말라버렸다 이 말이죠.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자, 이 말을 성도들도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12제자들마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풀어서 바로 13장 2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말씀이 흙에 떨어져야 됩니까? 돌밭에 떨어져야 됩니까? 흙에 떨어져야죠. 근데 돌밭에 말씀이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해가 이렇게 뜨니까 해가 돋음으로 바짝 말랐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 교회 와서 앉았는데 말씀은 떨어지는데 이제는 조금 뭐 말씀을 좀 들리는 듯 해요. 근데 갑작스레 아이고 이번 달에 내야 될 집세를 우리 남편이 준비를 못했는데 이 남편 오늘 뭐 하나 이럴 때 교회 와서 기도나 내랑 좀 같이 하지, 준비나 좀 제대로 하려는가 말이지. 이러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좀 말씀 조금 알아듣는가 했더니 좀 지식적으로 이해하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약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기둥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 환경의 문제에 봉착하면 그냥 성경도 그냥 던져버리고 교회 예배도 그냥 안 가고 성경 공부도 그냥 핑계대서 못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냥 말은 그냥 핑계를 좀 예쁘게 대야 되니까 무슨 급한 회의가 있었어 못 간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해를 만난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만난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거죠.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슬그머니 꽁무리를 빼버려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에게 말씀의 암송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가지 말씀을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씩 모아가지고 12가지를 준 게, 시작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터 시작해서 12가지 말씀을 이렇게 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냥 누구는 뭐 그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만 그런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 할까요? 말씀을 좀 외워보세요. 이사야서 44장 10절을 좀 외워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좀 외우고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을 좀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줘야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태양이 그렇게 뜨겁게 나를 짓눌러도 그 말씀이 구름기둥처럼 그 뜨거운 것을 막아준 저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 기둥처럼 우리 삶의 환난과 박해를 막아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뭐 삶의 박해가 오니까 믿음이 못 자란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그냥 편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서 이것을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깊이 해줄까요? 왜? 너희 12명은 좀 이제 설명해 주니까 알겠지. 이게 환난을 말하는 거야. 태양은 박해야 뜨겁잖아. 그런 자들에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라 라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그런 요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뭐 옆에서 아이고 나도 그런 어려움은 없는 줄 알아 필리핀 와서 이런 얘기보다 그냥 말씀 하나 석 던져주면서 내가 주고 싶은 얘기는 요거라고 줄게. 그러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다가도 그 말씀 한 구절을 이겨낸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그 박해와 환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그냥 잘도 새끼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굶주려가지고 목이 헐떡헐떡 하면서 가래서 내 옆에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돌박 같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주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준 거예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자, 13장 7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들어는 그 중에 말씀을 뿌렸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thorns. 그러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요. 우리가 농부들이 농산일을 할 때 원래 이 농작물이 있으면 옆에 꼭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의 특징, 잡초가 항상 이 농작물보다 더 잘 자란다, 이게 특징. 비 오고 나면 항상 농작물보다 더 크다, 이게 제 특징.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바쁜 이유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우리는 그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와서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뭐지? 라고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여기 보면 the cares of this world,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해놨어요.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여기 보면 세상의 어떤 일을 케어하는 일, 이게 세상의 염려. 쓸데없이 그냥 너무 그냥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거에 다 간섭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그리고 the deceitfulness of riches, 이 부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 말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했어요. 근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도 안 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는 제법 말씀을 머리로 이해도 해요.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손발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능력보다도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풀면 세상의 염려가 더 나의 말씀보다도 더 먼저 상황을 끌고 가버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 버는 문제 앞에 갈등하다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슬그머니 세상의 불을 확 잡아버려요. 예수님은 내 손 잡을래? 그거 잡을래? 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손을 잡기 원하시지. 그런데 슬그머니 이 손 빼고 슬그머니 재물에다 손을 다 얹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그런데 항상 너희가 너 인생의 왕이 누구냐? 너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풍요롭게 쓰십시오. 풍요롭게 벌어서 풍요롭게 쓰시면 됩니다. 불의한 돈 앞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돈으로 우리가 좀 살면 자신이 없어져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지문, 우리를 만드신 증거, 지문인데 지문이 자꾸 궁떡궁떡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로 자꾸 이렇게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까지 해요. 가시처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리를 못 잡은 거죠. 자, 우리 세 가지를 봤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씨앗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밭이요, 어떤 이는 길가요, 어떤 이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갈아엎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의해서 내가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비밀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걱정, 물질의 유혹, 뜨거운 태양처럼 다가온 환난과 박해 때문에 다 그냥 내팽개치고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가시덤불도 쳐내야 되고 새돌도 쫓아내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법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를 가르치고요,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전부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세력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계속해서 물고 가죠. 세상에 환란 좀 오니까, 코로나 오니까 그냥 죽을 줄 알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내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취하신 이니도 그분이시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좀 담대한 호연지기를 가지고 딱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왜?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
눈동자처럼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눈동자가 어떤 게, 이 눈꺼풀이요, 얼마나 그냥 순간에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의도는 13장 23절에 그 해답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1번 아니다, 2번 아니야, 길가밭 아니다, 돌짝밭 아니야, 가시밭길 아니야. 정답은 4번 이거야. 4번을 알려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구나. 어떻게 깨닫죠? 해석을 잘해야죠. 관찰은 좀 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지도를 잘 몰라요. 산이 어디 있는지,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유대 땅이 어딘지, 갈릴리가 어딘지, 가버나움이 어딘지, 나사렛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도저히 그냥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배워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발로 내려오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여,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집안 걱정,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하나도 못 듣고 집에 가면 어떡하나. 돌짝밭같이 좀 잘하는 것 싶더니 그냥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뒤돌아서 버려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뿌리는 이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정확하게 뿌리 내려서 결실하는 데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래서 너 개인 구원에 그치지 말고 100명을 구원하고, 어떤 이는 60명을 구원하고, 어떤 이는 30명을 구원하는 이 멀티플리케이션, 증가의 법칙을 해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너희 12명이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영어 성경에 보면 100 6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게 100배, 60배, 30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이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가 있다. 이 100배의 결실은 영적인 결실도 있고요, 물질적인 결실도 있어요.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이것은 너희들의 개인의 재능과 은사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understand, hear, understand, apply. 너희들 삶 속에 적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뒤집어 놓을 거야. 왜? 너희 12명이 가서 10명씩만 해도 120명인데 30명 하면 몇 명입니까? 360명. 그냥 30배만 해도 100배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그냥 1200명. 이런 식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열방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에 숨어. 씨앗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 길이 없기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여기에 계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전부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시밭길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옥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30배, 60배, 100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개인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되지 마라. 30명 정도에게는 너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바르게 hear, understand, apply 할 때까지 너희가 가르쳐야지. 어떤 얘는 60명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는 100배를 좀 부탁해도 되겠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릇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내려서 발화하기만 시작하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수학 정가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부의 법칙. 한 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수백 알을 낳죠? 어릴 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지금 벼 하나 심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내한테 물어보나 땅한테 물어봐라. 땅한테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더라. 농부들은 뭘 알아요? 자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를 심었는데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내놓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냥 초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70의 인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가문에 떨어지고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여러분 전 가문이 변하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천대까지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